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중중무진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모든 것이 중첩되어서 하나의 결과가 있는 데는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듯이 운전자가 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게 원인이다. 또는 뭐가 걸려가지고 바퀴에 걸려가지고 사고가 났다. 또는 졸았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졸아서 사고가 났다. 왜 졸았냐? 그 원인의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조건들이 중첩되어서 하나의 결과가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원인만 보고 원인이라고 규정해서 될까? 네. 자, 그 현상들은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다 원인이 있어서 돌아가겠죠? 태양이니, 달에, 어쨌든, 그 속에서 또 우리 인간들은 또 그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또 살아가겠죠? 그 속에, 자, 이를테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 숲이 있어요, 숲.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국립공원. 하나의 국립공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나무와 숲과 거기에 동물들과 벌레들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겠죠. 예. 그 안에는 나름대로 벌레들도 동물들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 그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 진영 저 진영 이쪽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지들도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옳다 그르다 규정하나요? 예? 거기 가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와, 숲이 더 그냥 활성되고 더 그냥 생기 있게 숲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히려 더 좋게 보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본다면 인간들이 서로 죽이네 살리네 전쟁이네 평화네 그렇게 한들 그거를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할까요? 아까 조건 말씀드렸지만 수만 가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현상들,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놓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다, 어떤 게 더 원인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막 그걸 놓고 그냥 이게 옳다 이게 그렇다 막 시시비비하고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조차도 하나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다 연기 현상이야. 이게 옳게 보든 그르게 보든 또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어떤 그 자체도 연기의 현상이야. 삶에 주어진 의미는 본래 하나도 없었네. 스스로 붙인 만큼만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네. 유의의 세계 찰나찰나 변하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오고 밝음 뒤엔 어둠이 따르네. 행복과 불행 총량은 같아 좋은데 10번이면
가벼워지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네. 바다는 바다일 뿐이고 우주는 우주일 뿐인데 내 마음만 생로병사에 춤을 추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붙고 좋다 싫다 분별하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해석 때문 붙들지 않고 그대로 놓아버리면 삶은 바람처럼 가벼워지네. 의미를 내려놓아보세요. 오늘 하루 붙이지 않아도 될 것 하나 조용히 놓아보세요. 참선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모아가면 가벼운 마음이 스스로 피어나네. 가벼운 마음이 스스로 피어나네. 삶에 있어 주어진 의미는 본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부여한 만큼 주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유의세계라고 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생겨난 것은 찰나찰나 변하고 결국은 모두 사라집니다. 물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반대의 저것이 동시에 생깁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듯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따르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따르며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함께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나타나는 시절, 인연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금생만 놓고 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과 금생, 내생까지 이어진다면 총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에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한 번에 나쁜 때가 있습니다. 10번의 괴로움이 있다면 10번의 기쁨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삶의 의미를 붙인다 하여도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무겁게도 되고 가볍게도 됩니다. 스스로 감정을 붙인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업자득입니다.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바다는 바다입니다. 우주에서 별난 일이 일어나든 우주는 우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붙고 좋다 싫다 분별하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나의 해석과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줄이고 감정을 내려놓으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를 멈추는 길이 바로 참선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 않고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기도라는 보도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한자리에 모으는 힘입니다. 의미를 내려놓을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붙이지 않아도 될 의미를 하나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우 스님의 오늘의 명상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제16권 금강당 보사의 10회양품 11번째 낭독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등불의 보시가 지혜의 광명으로 전환되어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보시가 다시 한 단계 깊어져 약과 그릇을 베푸는 행위가 어떻게 번뇌를 치료하는 지혜와 법을 담는 그릇으로 회양되는지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당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약을 베풀 때에도 이와 같이 회양합니다. 이 성근으로 말미암아 일체 중생이 모든 장애를 떠나게 하소서. 몸의 병을 떠나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얻고 번뇌의 병을 고치는 야광의 지혜를 갖추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아가타 약과 같이 모든 독과 번뇌를 없애고 보살의 불태전을 자리에 굳게 안주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약이 되어 모든 번뇌의 가시를 뽑아내고 성현을 가까이하여 청정한 행을 닦게 하소서. 모든 병의 가시를 뽑아 지혜의 광명을 얻고 세간의 병을 분별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게 적절히 치료하게 하소서.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약을 베풀 때 견고한 성근을 따라 회양하는 법입니다. 또한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그릇을 베풀 때에도 이와 같이 회양합니다. 금으로 된 그릇에 갖가지 보배를 가득 담아 베풀고 은과 유리와 수정과 만호와 산호와 보배로 장엄된 수없는 그릇을 기꺼이 나눕니다. 이때 보살은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성근으로 말미암아 일체 중생이 광대한 그릇이 되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받아 지니게 하소서. 청정한 그릇이 되어 부처님의 깊은 법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무상의 보배 그릇이 되어 삼세 모든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받아 지니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공덕의 그릇이 되어 한량없는 지혜를 품고 일체지의 내 법을 완전히 이루게 하소서. 삼세 부처님의 묘한 법음을 빠짐없이 받아 지니는 법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그릇을 베풀 때 견고한 성근을 따라 회양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16권 약과 그릇의 보시가 치유와 수용의 지혜로 회양되는 대목을 함께 했습니다. 보살은 단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릇을 베풀며 중생이 법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릇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그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에도 넘쳐 흐르는 그릇인지 아니면 법의 한마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인지 그 알아차림이 이미 보살의 회양입니다.